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은혜란 단어 우리에게서 상당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라는 단어는 세상에서 말하는 은혜와는 조금 다릅니다. 어린 시절에 학생회 같은 조직이 있으면 연합수련회를 하고 개인수련회를 자주 합니다. 연합수련회를 갔다 오면 옆에 친구들이 궁금해서 묻곤 합니다. 은혜 많이 받았어? 선생님들도 그렇게 말하고 권사님 지사님들도 갔다 오면 은혜 많이 받았어?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럼 거기서 좀 수련회가 아쉬워도 좀 뭔가 그렇게 좋은 영향력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졸다가 왔다 할지라도 네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렇게 묻는 친구 하나가 너 진짜로 은혜 받았어? 그렇게 묻더라고요. 순간 망설여집니다. 내가 은혜 받았는가?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은혜를 받았다는 그 말 자체가 맞는가? 고민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 은혜란 단어 너무 쉽게 쓰는 단어입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주일 예배할 때도 기도할 때도 그렇고 은혜 받고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저도 그렇게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은혜가 뭔지, 그 은혜가 꼭 주일 예배 끝나면 잘 때웠다? 아니면 내가 문제가 있고 내가 해결해야 될 어려움이 있었을 때 예배 와서 해결이 됐다? 그게 은혜인가? 예, 그것도 은혜는 맞습니다. 돈이 필요할 때 돈을 주시는 하나님, 건강이 필요할 때 건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당연히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그것이 은혜라는 관점을 바라본다면 은혜의 본질을 따지지 않고 은혜 받은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에 대답합니다. 안 하면 못 받았어라고 말하면 안 되니까 그냥 물으면 받았어, 은혜 받았어. 와, 오늘 한성훈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꾸벅꾸벅 졸아놓고 은혜가 되지? 물으면 은혜가 됩니다. 예, 여러분들 그냥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돌아가면서 이것이 무슨 은혜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은혜가 된다라고 말해버리는 게 그게 기독교 안에서 은혜가 되어버린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은혜라는 건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주고 누군가가 나에게 영향력을 끼쳤을 때 그 영향을 받은 것을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꼭 감동을 느끼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혜를 받았어라고 하면 조금은 붕붕 뛰면서 집회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왔을 때는 은혜가 된다, 모든 걸 다 잊은 것처럼 은혜가 된다고 하지만 주일 예배 드리고 돌아갈 때는 나에게 은혜가 있나? 이번 주일 목사님 말씀 은혜 받았나? 잔소리로 들리던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은혜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은혜란 단어를 마구 뿌려댈 수도 있겠지만 진짜 은혜라는 것은 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은혜는 무엇입니까? 예배 나온 것? 예, 은혜 맞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예배를 나온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봉사해서요? 헌신해서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온 것 아니지 않습니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어떤 다른 교회도 상관없이 가도 주일날 내가 교회를 가지 않으면 찜찜하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지는 것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적인 예배를 드리자고 합의했고 약속했고 그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최소한의 노력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때 교회 안 가면 찜찜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은혜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값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뜻도 아닙니다. 그냥 내가 좀 잘 살았다고 성경 지식이 늘어났다고 건강했다고 하루를 평안히 보냈다고 은혜라고 하는 건 부차적인 은혜입니다. 진짜 은혜는 구원받은 그 값없는 은혜를 누린 것 때문에 은혜 받았다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은혜 받은 것은 이 은혜를 계속 상기하는 겁니다. 그 은혜가 더 감사해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목사님 말씀이 어땠든 어떤 찬양이 어땠든 밥이 어땠든 그거 상관없습니다. 그 예배를 드림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은혜 받은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요 설교의 말씀 하나도 기억나지 않아요. 찬양도 하나도 기억나지 않아요.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나는 믿는 자이다. 주님 나한테 구원을 주신 그 은혜가 오늘도 내가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발걸음이 됐다. 꾸벅꾸벅 졸다 가도 됩니다. 그냥 발만 뛰었다 가도 됩니다. 오는 것만으로도 내가 은혜 받았다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다른 사람 오지 않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왔겠죠. 이단들이 오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왔다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 오늘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은혜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 본문 그 룻기라는 4장의 성경책을 반복적으로 읽다 보니까 나에게 있어서 은혜가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은혜에 대해서 조금 인터넷에 어떤 목사님 설교도 그리고 여러 가지 좀 찾아보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낚였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뭐 거창하게 기사 제목을 적어놨습니다. 미국 템파베이에 있는 센터포인트 교회가 은혜에 대해서 확고하게 다시 설명을 했다. 그래서 와, 새로운, 지금까지 있었던 그 은혜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말 새롭게 잘 증명해냈나? 아니면 찾아냈나? 라는 생각에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은혜의 의원과 의미를 그런 것까지도 은혜의 의원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참 아주 신학적으로 깊이 있게 제가 몰랐던 것까지 너무나 대단하게 이야기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읽어보니까 신학생 정도가 알아듣는 수준, 아니요 여러분들 평신도도 알아듣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원적인 의미 히브리어는 은혜가 헤세드이고, 여러분들 헤세드는 아십니까? 뭐 모르는 분도 있겠지만 헤세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헬라어는 뭐라 그럽니까? 카리스. 이게 카리스란 말이 여러 가지도 쓰이는데 카리스마라는 거 있죠, 여러분들. 카리스마 있다 할 때 그 사람이 뭔가 카리스마 있다 그런 것, 성경에서는 이 카리스는 은혜로 쓰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능력이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헤세드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원래 이 단어는 적들과 고통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헤세드. 한번 띄워주십시오. 그래서 이 구약에 있어서 창세기 6장 8절에 이 은혜 받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고 하는 노아가 나옵니다. 이 노아가 헤세드라는 단어를 처음 받은 자이죠. 그래서 노아는 어땠습니까? 정말 홍수로 인해서 멸망당할 때 그 죽음으로부터 주님이 구원을 시켜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헤세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사랑과 자비와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헤세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우리가 헌신하고 순종하고 경건함으로 다시 보여주는 것도 이야기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대부분 아시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카리스마 해가지고 뭐 그런 능력도 이야기하겠지만, 이 카리스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카리스라는 단어는 성경 안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도 사용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던 그 사랑과 자비를 모두 다 이야기하는 거죠. 신약성경에서 이 단어를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인간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값없이 주신 은혜, 이런 것을 쓰는 거죠. 로마서 3장 24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가 카리스라는 것. 에베소 2장 8절 똑같이 말합니다.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은혜는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너무 대단한, 제가 지금까지 몰랐던 이 은혜에 대해서 설명할 것 같아서 들어가 보니까 이 사람은 아주 원론적인 걸 이야기해놓고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하더라고요. 좀 기분이 나빴습니다. 기독교인들도 기사를 이렇게 쓰나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어느 순간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네. 왜 새로운 것을 발견해? 이 은혜란 건, 하나님 주신 은혜란 건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인데 그것 외의 것을 더 발견하고 더 대단한 것을 찾아보려고 하는 저의 잘못된 은혜관념 깨트려 준 겁니다. 은혜란 건 세상의 어떤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라는 거죠. 이 구원으로부터 은혜는 출발이 됩니다. 이 구원이 없다면, 이 구원에 대한 은혜가 없다면 어떤 것도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 제가 지금 숨쉬고 있는 것도, 어젯밤에 잠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서 밤에 잠을 못 자가지고 밤새 낑낑거리다가 예배에 나와도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막 다리 그 지가 나갔고 봐라 사단이 목사를 뭐 이런 말들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그 지가 나게 해도 예배에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설교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라고 느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수 믿지 않으면요, 여러분들한테 나와서 설교할 일도 없고 예배 드릴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어려움 당해도, 고통 가운데 있어도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우리는 그것은 내가 받았던 진짜 이 궁극의 은혜에 대해서는 반쪽알이, 아니 10만 분의 1000만 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받았던 은혜의 가장 핵심은 우리의 구원인데, 그 구원에 비추어 본다면 지금 당하는 고통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쏙쏙 박혀드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니 은혜 받았다는 건 참 이제는 묻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꼭 너 구원받았나라는 이야기로 들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누구에게 은혜 받으라고 묻기보다는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수없이 수천 번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물어줬을 때 아주 기쁘게 당연하게 고민하지 말고 당연히 나는 은혜를 받고 있지. 그 집회에 가서는 더 큰 은혜를 받았어. 왜? 이유가 뭐냐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됐거든.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룻이라는 여인은 참 은혜를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들을 쭉 보면, 제가 오늘은 기록을 넣진 않았는데 들어보십시오. 룻기 1장부터 4장까지가 이 여인의 이야기인데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이 모압 여인 룻이라고 이야기하는, 모압에 태어난 여인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여인이 시집을 갔는데, 시집을 간 이스라엘 민족 유다 베들레헴 출신의 엘리멜렉 가문의 아들이었던 말론과 결혼합니다. 결혼해가지고 그게 결혼해서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참 희한하게 남편 말론 죽고 시아버지 죽고 시동생 죽고 남자들이 쌍거리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룻은 남자가 없는 그 집에 시어머니하고 자기하고 자기 그 밑에 손아랫 사람이 같이 있는데, 시어머니가 이제 야, 네 남편들 다 죽었으니까 돌아가,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나옴이라는 그 시어머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룻은 그 시어머니하고 살겠다고 하고 그 손아래 사람은 떠나버립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의 가장 중요한 결단의 모습입니다. 룻이 모압이죠. 모압은 누구로부터 나왔습니까? 모압 족속은 롯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그 소돔과 고모라의 롯. 그 때문에 모압과 암몬 족속이 생겼습니다. 그것도 근친 상간으로 인해 생긴 족속이죠. 이 족속들은 끝까지 이스라엘들 사사기 전체를 보면 몇 번이나 이스라엘 공격하고 힘들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 족속에 있는 이방인, 이스라엘 민족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부류가 나쁜, 질 나쁜 이단인과 같은 족속의 여인이 시집 와가지고 그렇게 자기 시어머니를 섬기는 모습을 봤던 겁니다. 그런 롯하고는 달리 룻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죽어도 우리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 이유는 뭡니까?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롯이 그렇게 룻과 롯이 금방 헷갈리는데, 룻이 그렇게 결단을 하고 어머니하고 이제 살면서 다시 예루살렘,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어떻겠습니까? 참 그렇게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죠. 남자들 다 없어지고 그렇게 들어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룻기 2장이 이렇게 시작되죠. 룻기 2장에 우리가 조금 본문으로 읽어본 장면 앞서서 이제 룻이 힘드니까 가서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어머니도 일을 하지만 시어머니를 보필해야 되니까 일을 하러 가니까 그 일을 하러 가는 과정에서 친족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삭을 줍는 그 모습을 보고 이 보아스가 눈이 동그래지는 겁니다. 예, 꼭 뭐 보면 요즘에 뭐 이상한 셰프 거기에 보면 어제 보니까 저도 봤습니다. 어제 따라서 이 화원이라는 곳에서 막 말이죠, 이렇게 우리 딸이야 막 이러면서 그런 사랑이 시작된 겁니다. 여하튼 그 룻이 먼저 반했다는 게 아니라 보아스가 먼저 마음에 들었던 거죠. 그래서 계속 지켜봅니다.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근면하고 성실하고 겸손한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더욱더 사랑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룻기 3장에 가보면 이 타작 마당에서 나오미가 보아스에게 보아스를 자기들에게 친족이 된다는 걸 룻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기업을 물을 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독특한 제도가 있었는데요. 고엘 제도라는 제도인데요. 이 고엘이라는 기업 물을 자라는 이야기인데 친척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혈연 공동체가 그 모든 혈연 공동체 중에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없어졌을 때 다른 혈족들이 그 사람들 데리고 와가지고 보호하는 역할이었죠. 말은 그렇지만 이 남성과 여성의 의미로 봤을 때는 힘없는 여성들만 남게 되면 그 친척 남성들이 이 여인들을 거두는 겁니다. 거두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여인들을 거두어야 된다는 정책이지만 자기가 안 거두겠다고 거절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스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는 게 고엘 제도였습니다. 만약 보아스가 룻을 보고 첫눈에 사랑에 빠지지 않고 아우 저 아줌마 왜 좋아서 이러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절을 했다면 거절당할 수도 있는 상황에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룻을 기업 문을자의 권한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장면이 룻기 4장이 나오며 4장 끝자락에 이 고엘 제도의 결과에서 뭐가 됩니까? 자,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누구를 낳았을까요?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는 오벳을 낳았습니다. 이 오벳이 또 다윗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아가지고 이 다윗이 나아집니다. 그리고 다윗의 또 뒤에 예수 그리스도로 계보가 연결돼요. 유다 지파의 계보로 연결되는 겁니다. 룻기라는 이 룻기는 이방 여인과 같은 이단과 같은 모압에 사는 한 여인을 주제로 다룬 것 같지만 중요한 건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모든 장면들을 다시 한번 영상시키게 하는 겁니다. 룻이라는 여인이 받았던 은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랐던 그 목숨을 걸고 믿었던 믿음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메시아가 탄생하는 역할을 보여주는 거죠. 진짜 은혜란 건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으로 인한 우리의 삶의 투쟁과 정말 역경을 이겨내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편만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은혜는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받아 누리고 편하게 나만 편하게 사는 개인주의고 이기적인 그런 것이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란 건 우리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은혜 받은 백성들입니까? 룻과 같이 정말 목숨을 걸고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받은 이 구원에 대해서 감격하고 살아가고 있냐는 것을 묻게 되는 겁니다.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이 은혜입니다. 물론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 할지라도 아니야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앞으로 그렇게 돼야죠. 계속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믿음으로 고백한 은혜 받았습니까? 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넘쳐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구약의 헷세대와 같이 그 고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고백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 고백을 나눠주는 겁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가라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은혜 밖에서 겉돌지 않기 위해서 간절하게 내 삶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요.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 난 죄인 중에 괴수지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은 사람으로 계속해서 바뀌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룻기는 사사기와 사무엘서 가운데 쓰여진
기록입니다. 사사기 우리가 어땠습니까? 사사기 인물들을 봤지만 사사라는 지도자도 그랬고 뭐 지도자 아닌 사람은 더 심했지 않습니까? 그들은 자기가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룻기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방식으로 행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사무엘서가 시작되면서 왕들이 나타나면서부터도 왕들도 하나님 따르는 왕이 있고 따르지 못하는 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룻기는 그 가운데서 뭘 알려주는 겁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받았던 은혜와 달리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은혜는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평범한 개인사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구원의 정점인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연결의 고리를 알려주시면서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룻의 인생의 전반부를 보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욥과 비슷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킴으로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보아스를 만나 정말 보아스의 은혜를 입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죠. 이 보아스의 은혜는 형통이라고 말하긴 그렇습니다. 당연한 그들의 제도와 장치였습니다. 근데 그 제도와 장치를 뛰어넘어 보아스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내가 맹세한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보아스가 하나님의 명분을 가지고 이 룻이라는 여인에게 은혜를 입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어떤 방면에서 우상에 쩔어 삽니다. 나도 모르게 우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도 모르게 말씀 한번 보고 기도 한번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내가 구원의 간격을 느끼기보다는 나도 모르게 다른 간격에서 더 빠져 살아갑니다. 야구가 지면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습니다. 속에 천불이 납니다. 그런데 길거리 가는 한 영혼이 이단한테 시달리는 거 보고서 그냥 모르고 지나갑니다. 그 이단들을 보고도 속에 천불이 안 납니다. 아,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합니다. 참 우리는 보면요, 우리도 우리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도 세상이라는 우상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다른 것 하나, 우리는 세상과 좀 다른 것 하나 중에 있다면 그래도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야구를 그렇게 보다가도 내가 야구를 보고 이럴 게 아니라 그래도 은혜 받아야지. 주일날 솔직하게 야구장과 교회 예배가 걸리면 일주일 동안 고민하고 아파해야죠. 야구장 안 되는데 다른 날짜 없을까?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것도 안 그러면 진짜 큰일 납니다. 그러다가 억지로 힘들게 얻은 야구장과 예배를 바꾸기 힘들어서 새벽 예배를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가는, 그 정도는 제가 아주 기준을 낮췄어요.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야구장을 포기하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너무 힘듭니다. 목사기 때문에. 적어놓지 않은 걸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보면, 인생의 길들을 바라보다 보면 우리도 언젠간 유혹당하고 힘들 때마다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움직이는 걸 간파하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겁니다. 좀 찝찝함을 느끼는 겁니다. 내가 예배 계속 빠지면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 그것 자체가 있다는 거죠. 세상과 다른 갈림길에서의 우리의 선택은요, 우리의 그 선택은 은혜로 향한 선택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구원을 받은, 그 믿음으로 받은 구원이 있기 때문인 거죠. 보아스가 그랬듯이 우리 인생에서 똑같이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때로는 그렇습니다. 이 룻이라는 여인이 보아스를 만나지 못했다면 은혜를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안에 있던 은혜,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 힘든 상황도 은혜인데 내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은혜 없다, 아이고 이러다가 죽고, 남들 눈치는 얼마나 보겠습니까? 여자 둘이 사는데 얼마나 눈치를 주겠습니까? 또 모함 여인입니다. 저 이방 여인 갖고 얼마나 그렇게 괴롭힘을 당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자기 스스로가 인생이 있다우냐 라고 생각하다면 은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굳건하게 버텼을 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보아스와의 만남의 은혜를 역사하신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떻습니까? 어떤 것으로 바뀌는 건 아닙니다. 세상에서 어떤 것으로 막 대단한 것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은 너무나 평범합니다. 상식적이고 이성적으로 살아갑니다. 물론 신비적이게 어떤 일들로 인해서 큰
은혜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이 필요할 때는요. 하나님 방식이니까. 그런데 우리의 모든 삶은 대부분의 삶과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진짜 은혜의 삶은 그것을, 어려움을, 아픔을, 힘든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님의 방식 앞에 내려놓고 그 순간에도 그것이 은혜임을 믿기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며 노력하는 겁니다. 오늘 룻기 2장 3절에서 4절, 우리가 앞서 오늘 본문 앞서 이야기, 오늘 본문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셨잖아요. 그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보아스가 아주 눈이 꽂혀가지고 막 샤방샤방한 그 장면 앞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번 읽어봅시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자, 처음부터 그 보아스를 몰랐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한 중요한 단어. 엘리멜렉의 친족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우연이란 단어를 씁니다.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자, 여기도 또 본문에 보면 이 룻을 만나기 전에 뭐라고요? 마침 보아스가, 우연히 보아스가, 마침 보아스가 두 번이나 독특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우연히 마침은 우리가 만들어 놓았던 이성적인 관리나 책임이 아니라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 운명이라고도 하기 힘든 그냥 생뚱맞게 일어난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우연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단어에서 그대로 해석한다면 이것은 필요한 인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섭리죠.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연히를 섭리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재수를, 제가 우리 어머니 앞에 재수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권사님이 그럽니다. 믿는 사람한테 재수가 어디 있어? 재수란 말을 하네. 제가 목사인데 권사가 말이야. 재수할 수도 있죠. 저는 약간 빈정이 상해요. 재수할 수도, 재수도 가끔 있습니다. 재수도 있을 수 있죠. 그럼 우리 어머니가 그게 왜 재수냐고. 하나님 뜻이지. 그때 아멘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할 때는 그 우연이가, 재수가, 그 아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은혜로 바꿔야 됩니다. 마침이라고 하는 건 은혜로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건, 우연히 이 은혜 받아가지고 룻이 잘된 모양이잖아요. 그런데 우연이나 마침이 아닌 정말로 어렵게, 힘들게, 비참하게, 괴롭게, 안타깝게도 은혜로 바뀌는 겁니다. 그 생각을 해봅니다. 안타까운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비참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비참함을 지나고 나면 그 비참함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 비참함이 없었으면 내가 나된 것도 모르고 살아갈 뻔한 것, 주님은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 은혜에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이 잘되고 못되고 그거 중요한 거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잘돼도 은혜, 못돼도 은혜, 그것은 나와 함께 하신 성령이 함께 하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은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그래서 성공해서 세상에서 잘나서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은혜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그 성공을 가는 과정에 얼마나 하나님이 주셨던 그 괴로움과 고통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버텼냐,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모든 삶이 은혜입니다. 숨 쉬는 것도, 밥 먹는 것도, 여러분 만난 것도, 그냥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은혜입니다. 은혜만 임하면, 은혜만 있으면 우리는 늘 언제나 믿음으로 충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룻이라는 여인을 가지고
다른 이야기를 할까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우리와 달리 하나 있었던 건 억척 같은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실 그 섭리와 뜻을 때때로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따랐다는 그것 때문에 은혜 받은 겁니다. 보아스를 받아서 은혜가 아닙니다. 보아스가 남편이 되어줘서 은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다고 해서 은혜가 아닙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에 의해서 육체적으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이 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그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장면입니다. 은혜보다 더 강력하고 완벽한 삶의 보장은 없습니다. 마지막 한번 넘겨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합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은혜보다 더 강력하고 완벽한 삶의 보장은 없습니다.